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부탁했습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난국을 맞이하여 우리는 땅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까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됩니까?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야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준다고 그랬어요. 따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 감히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름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기도하지 맙시다. 마태복음 오늘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따라합시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통과 그거 있지만은 사람을 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조용히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 모이는데, 여러분 나 기도할 테니까 모이시오. 사람이 쫙 모이잖아요. 그때 그럼 크게 기도합니다. 막 굉장한 애국자인 것처럼, 굉장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칭찬하는 거, 구제뿐만 아니라 금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도 외식, 겉으로 꾸미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너 그 상 이미 뺏겼다. 너는 이미 네 상을 잃어버렸다. 받아버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축구 선수요 감독인 차범근 집사님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축구에 감독하면서 이기기만 하면은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다. 기도했더니 승리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도올 김용옥 교수가 1997년 10월 23일 중앙일보에 당시 축구 국가대표 차범근 씨에게 쓴소리를 한 기사가 났었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차 감독은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의 은총으로 하는 말이 이거는 공인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다. 앞으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꾸짖는 기사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며칠 후에 동일한 신문에 그 반론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김용욱 교수 발언에 대한 차범근 감독 기사를 보면은
국민적 여망을 안고 대표팀이 시합에 임할 때 받는 중압감이 너무 커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시합이 끝났을 때 감사의 멘트를 한 것은 진정 나의 신앙과 삶의 표현이었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해서 응답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 감독의 감사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 오늘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은 코로나 이 환란을 통해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숫자보다 이 교회를 통제하니까 가정에서 또 이렇게 친구들하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야말로 온라인 예배 때가 지금 이 환란의 때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길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3월 말에 끝나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활절이 되는 부활의 절기 4월 달에는 정말 부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보다 10배가 가정에서 또는 밖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주일 성수가 아니며 온라인 예배는 주일 성수를 허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최고는요, 힘들어도 교회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은 최고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차선의 방식으로 가정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그야말로 골방 예배 시대를 맞이했는데, 주성영 목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일제시대 때에는 신사참배했대요. 신사참배가 뭔지 압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일어나 가지고 일본 그 800만 신사 귀신이 있는데 그걸 갖다 궁성요배라고 그래요. 거기다 허리를 굽혀서 전부. 그 다음에 전쟁에서 죽은 일본 군인들을 위해서 묵념을 또 합니다. 그들에게 신사참배를 하고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6.25 때도 공산군이 침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예배하면 막 쏴 죽이니까, 그러니까는 모든 걸 축소해가지고 그냥 죽어가는 소리로 간절히 굴속 가정에서도 부엌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 죽여가면서 주일날도 교회도 못 가고 예배 드렸다. 그렇다고 하나님 안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온라인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 나는 도저히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뭐 어려움을 딛고라도 나와서 교회에서 다 열도 조사하고 마스크도 조사하고 소독도 다 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체크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올 분 오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드려도 이 난국을 이기는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맙시다. 자, 오늘 7절 말씀 다 함께.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한 말을 또 말하고, 부언은 안 해도 될 말을 또 하고, 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이방신들이 시간을 많이 때우면 듣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진심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주의 종들이 신방을 안 갑니다.
안수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환난의 때에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10시에 오전에 주의 종들이 모여서 소예배실에서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점심 교회 식당에 올라 간단히 먹고 그 다음에 또 신방 전화 다 하고 3시까지 전화 다 하고 어려운 일이 없는가 물어보고 체크 다 하고 가진 못하지만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할 때 기도 노트가 있어요. 교구마다 있습니다만 저하고 김영은 목사님은 전체 성도들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엊그제는 또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대학교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걸 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인가 저도 이제 시간 있을 땐 하고 없을 땐 또 못하고 그래가지고 하지만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나라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80몇 개국에서 한국 사람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나라를 제일 따르던 베트남이나 형제 나라라고 하던 터키까지 입국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중국까지 우리를 못 막아버렸어요. 그 당시는 미국하고 독일하고 호주만 선진국가만 한국은 잘 대처하고 있다, 걱정할 거 없다. 뭐 지금은 호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는 다른 나라는 전부 막는 거야. 그걸 생각할 때 내가 갑자기 마음에 너무나 서러운 거예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내가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30분을 제가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죄가 있으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기도, 주의 종들의 못남을 용서해 주시고 지도자들이 잘못됐으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시편 23편이 생각나더라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고 귀하게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신 주님, 대한민국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세계 자랑이 될 날이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약간 울음이 그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또 이제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해운대 교구장님이 기도 요청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해운대 교구에 젊은 부부가 아기를 하나 이제 가지고 15살 먹은 아기예요. 15살을 15개월 된 아기예요. 근데 얘가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심장금 메우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수술을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한 4시간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존 심장을 갖다가 끄집어내고 인공심장으로 연결해가지고 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수술은 너무나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 확률도 너무 낮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내가 그냥 그 봉투를 들고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엎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30분간 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15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이렇게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니 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15개월 된 아기도 하나님 믿음의 가정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사오니 역사해달라고 교구장님도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점심때 좀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수술이 굉장히 빨리 끝냈고 성공적으로 끝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뭐 중호문 할 것도 없어. 하나님께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힘으로 너무나 안 됩니다. 엎어져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형편이 어떤지, 몸이 어떤지, 자녀가 어떤지, 소원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 불평, 탄식 그만하지 말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야 돼. 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이미 내 기도 제목을 알고 계시고 내 처한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가서 아뢰기만 아뢰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린아기가 출생 시에 응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산부인과 의사들은 말하기를 고통 때문이다. 그리고 빛을 보고 눈이 부셔서 그렇다. 허파가 호흡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운다. 그는 의학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이제 울 때는 엉덩이를, 안 울 때는 엉덩이를 딱 쳐가지고 응애 하고 올려놓으면 숨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기들이 응애 하고 태어난 것은 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원천적인 염려와 원죄와 근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과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낼 때 다 뜻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할 것을 다 이 아이에게 채워주시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올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따라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문자적 의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요.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야훼라는 말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홀로 있던 자다. 하나님 원천적인 분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무엇입니까?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아도나이, 사랑의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 그 다음에 또 아버지라는 말이 오늘 나오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늘 높여야 돼요. 특별히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에는요 이름이 많습니다. 야훼,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야훼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야훼 지드게누,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했나? 그 다음에 야훼 삼마, 함께 하신 하나님, 야훼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 가신 하나님. 그 야훼 이름만 잘 이렇게 의지하고 높여도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신앙이 최고의 성도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자꾸 찬양을 해야 돼. 하나님을 송축을 하고 찬양을 하고. 요즘 보면요, 그 미스터 트롯인가
웃는 사람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 매주 목요일 밤마다 그걸 한다니 나는 저녁을 일찍 자기 때문에 나는 못 봐. 필요할 때 이제 나중에 재방송 보지. 그런데 정말 인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 TV 조선에서 하는데 30몇 프로 올랐다. 역사를 깨뜨렸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잘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한이 있더라고, 한. 그 1등한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지만 현재 1등 순위에 가진 임영웅이라는 청년이었는데 세상에 3살 때 아버지가 죽어서 엄마가 미용사로서 혼자 얘를 기른 거예요. 지금까지. 그 사람 30살인가? 그러니까는 30년간을 이 아들을 혼자 엄마가 애 3살 때 아빠가 죽고 그러면서 어릴 때 그러더랍니다. 엄마, 나 놓고 시집갈 거야? 그래서 시집 못 간 거예요. 어린 소년이 그러는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 또 14살짜리인가 이 정동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4학년인데 걔도 보니까는요 부모가 이혼된지 어쩐지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길러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한이 있는 애들이 그 구성지게 노래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한이 없는 사람은 별로 한이 없어. 그래서 한이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얘기가 돼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아이들 보면요, 자기 최고는 엄마다. 자기 최고의 자랑은 할아버지다. 이제 할아버지에게, 자기 3살 때 길러준 엄마에게 모든 사랑을 바치는 걸 세상 모든 여성이나 어떤 사람이 바치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우리도 거저 은혜 받고 거저 은혜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요, 10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중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20장 7절 다 함께, 나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요즘 이 코로나 때에 신천지가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신천지가 이 근원이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중국에서는 7만 명이 넘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7천 명 넘었어. 이거 10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덮어씌우려고 합니다. 어디다 덮어씌우는지 압니까? 신천지에서 우한에다가 지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너희 나라가 시작한 거 아니냐. 중국이 지금 빠지고 우리나라 덮어씌우려는 작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기가 막히고 누가 말따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 중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인가 생각이 나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 신천지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신천지를 여러 신문들이나 기사, 언론들이 취재하면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히 숨기고 거짓말하고 또 자해 공갈도 하게 만들고 마음대로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것이 그들 몇 주년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는 잠실운동장에서 몇만 명이 모여하더라고. 깜짝 놀란 것이 뭔지 압니까? 이만희 만왕의 왕. 그래서 났어. 어떻게 지가 만왕의 왕입니까? 나보다 못한 게. 나보다 나이는 많고 근데 하여튼 머리는 총명한 것 같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건 빠지지. 여러분, 만왕의 왕은 찬송과 할렐루야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의 만왕의 왕이고 주의 주지, 지가 무슨 만왕의 왕이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놈 봐라,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이라 참칭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거는 이단이고 마귀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보면요, 뭐라고 썼냐?
보혜사 이만희 총회장님. 보혜사는 여러분, 원래 보혜사는 누군지 압니까?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기 오신 분,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근데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부활승천 하시면서 내가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테니 그가 너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누굴 보내셨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때 우리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성령님을 마지막 때에 삼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따라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구약 4천년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33년 반 동안은 성자 시대예요. 지금은요 성령 시대. 그런데 이만희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구약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참목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참목자가 이만희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고 20몇만 명이 그냥 완전히 이만희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이단이 그게 아주 끔찍한 거예요.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그는 그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백마를 탄 자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지가 백마를 탄 자래. 그 다음에 또 이긴 자다. 그러면 여러분, 이긴 자에게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앙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보면은 신천지의 이단성에 대해서 간단히 5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주 이만희를 만나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 신천지에 와서 이긴 자 단체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성경을 풀 때, 이거는 성경은 다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푸는데 누가 푸느냐? 이만희식으로 풀어야 진짜 계시가 된다,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곡해하여 자기 마음대로 풀면서 14만 4천 명이 오면 세상 종말에 온다. 지금 24만 몇천 명이라며. 그럼 나머지 10만 명 어떡할까요? 그러면 열심히 선행을 해야지 그 중에 14만 4천 명 고른다. 말이 갈수록 틀려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알죠? 14만 4천 명이요, 마지막 때 유대 지파,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12지파가 한 지파에 12,000명. 그래서 12,000명 곱하기 10이라면 14만 4천 명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막 이름을 마음대로 부자고, 뭐 부산에 뭐 야고보 지파다, 안드레 지파다, 대구는 뭐 다대고 지파다, 마음대로 그거는 붙여가지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다 들림당하고, 성도들이 다 들림당해요. 예수님 오면. 믿으시면 아멘. 다 들림당하면 이 땅에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2,000명씩 그들을 사명으로 불러가지고 그들 나가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아멘 해야지. 아멘.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주장하는데 여기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이만희는 성경을 다 통달했다, 이만희는 지금도 직통계시를 받는다. 직통계시를 받아가지고 엎드렸어요. 자, 그동안 가장 사악한 것은 뭡니까? 추수꾼이라고 교회마다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을 해서 성경 공부한다고 끌고 갑니다.
주의 종을 막 불평하고 욕하게 만들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끌고 갑니다. 어떤 데는요, 산 옮기기, 작은 교회는 200명 이하는 가가지고 몇 명이 들어가서 전도사까지 되고 뭐 안수집사까지 돼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은 말하기를 어떤 거짓말도 괜찮다,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러면서 기성교회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 볼 때 정말 사악한 무리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무리다. 하나님께 이번 교회에 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His kingdom,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지점입니다. 교회를 잘 귀하게 여기고 받들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교회를 번창시키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쓰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쓰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따라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애기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버리고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잠시도 버리지 않고 잠시도 여러분을 갖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야훼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유관순 여사 있잖아요. 18살에 이화 여고생 신분으로 3.1운동 앞장섰다가 나중에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조카 유재하가 나중에 지금 간증하는 말이 있어요. 유관순이 고향에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독립선언서를 숨겨가지고 미리 2월 달에 이제 고향 천안이죠, 고향 아우네로 왔어요.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3.1운동 해야 됩니다. 그때는 나라 운동해야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아무도 안 쳐다보더래요. 쌀쌀하니. 그러니까 자기 저 어린 조카 유재하를 데리고 야 우리 산에 올라가자. 매봉산 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면서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조카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사흘 동안 기도만 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뭔가 계시를 받은 듯 미친 듯이 기도를 마친 그의 얼굴은 온통 환하게 빛이 났고 말에 힘이 있었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3일 동안 그저 하나님은 금식 기도하는데 내려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18살 그 이화 여고생인데 동네 사람이 말 한마디 할 때 사람들 눈이 빛이 나면서 그 말을 다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3.1운동에 앞장서니까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체포된 유관순이 감옥 생활 중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조국을 위해 자신의 믿음을 위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답니다. 1920년 10월 12일 18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그녀는 단순한 애국 열사가 아닌 거룩한 순교자의 삶이요 기도자의 최후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3.1 운동도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독교 목사님 33인 가운데 절반인 16명, 7명이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아닙니까? 앞장서서 이 나라를 살린 거예요.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서 주여 눈을 열어보시오 그러면 막 레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기적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기도는 성령 충만과 영적 능력을 받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오늘도 성령을 주고 권능을 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세계적인 그 부흥사 무디가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는 그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대요. 뭐 웅변도 잘하고 다 좋은데 뭔가 좀 힘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설교 잘했다고 하고 딱 나섰는데 문간에서 꼭 두 여인이 말하기를 무디 선생님 우린 당신을 위해 더 능력 달기도 합니다. 자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무슨 능력 달라고 해요? 성령의 능력을 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또 그 다음에 또 설교 또 나와가지고 나는 무디 선생의 성령의 권능만 받으면 크게 세계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약이 오르는지. 어느 날 곰곰이 길을 걸으며 생각하다가 이 성령 받는 게 하나님 약속이구나. 하나님 권능 받으면 내가 주의 글을 할 수 있는데 막 가슴에 막 뛰어오르는데 기도할 때가 마치 친구 집이 있어가지고 친구이 미안하다 야 뛰어들어가서 막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때부터 뒤일부터가 세계적인 몇 억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며 큰 복음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우리도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승리합시다. 그 다음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네 번째, 환난 날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지만 부르짖지 않으면 잘못하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환난 날 되었습니다. 늘 시간을 내어서 주의 종도 아래 2시간씩 4시간 새벽에 나와 기도하죠. 또 낮에 기도하죠. 각자 기도하죠.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해서 반드시 이 나라를 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걱정, 근심에서 해결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개척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자로 봉사를 하는 로저라는 자매가 있는데 보통 때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밤 이제 식당에서 일을 끝나고 닭을 갖다가 이제 닭 요리 쪼가리 2개를 갖다가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난 다음에 자기도 2마리를 들고선 딱 집으로 오는데 웬 남자들이 싹 따라보는 거예요. 2사람이. 그래서 가더니 팔을 양쪽에서 딱 붙잡는 거예요.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여기 이제 닭은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서 하나님 어쩜 좋습니까? 그랬더니 칵 먹어라. 그랬더니 아니 이 판국에 닭을 먹게 생겼습니까? 잔소리 말고 먹어라. 그랬더니 에라 모르겠다. 손으로 갖다 닭을 갖다 콱 띄부르니까는 저쪽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큰 개 2마리가 뭐 어디 있나 했다가 닭이 탁 나오니까 막 콩 하고 달라드는 거야. 강도들이 그냥 날 살리라고 도망가 버리고 그 다음에 요놈도 하나 주고 요놈도 주고
개들이 얼마나 자기를 따라오는지, 그래가지고 개 2마리 데리고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수치에서 영광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골방 예배 시대에 우리 신앙이 점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일으켜야 됩니다. 더 가정을 일으키고 이번 기회에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보고만 하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